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원히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TV를 틀면 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에 유독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노래에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전통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가요 무대부터 시작해서 뭐 오디션 프로그램 누가 잘하나, 이제 미스터 트롯, 뭐 미스 트롯 이런 건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는 원래 전국 노래자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심지어는 복면 쓰고 나와서 노래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리고 뭐 10년 전, 20년 전 가수들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는 그런 추억 소환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래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은 건 그만큼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만큼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노래 관련 프로그램이 많을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그 선율이 마음을 울리고 가사가 공감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던 영혼의 찬양들이세, 제가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들었던 찬양인데, 이게 이제 옹기장의 1집에 있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제가 얼마 전에 옹기장의 찬양을 우연히 들으면서 그때 생각이 너무 나면서, 옛날 찬양을 들으니까 좀 마음에 묘하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노래가 주는 힘일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거나 아프고 외로울 때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공감이 되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면서 좀 그 속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텐데, 이런 걸 보면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위로가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팔복의 8가지 복에 대한 선언 중 두 번째 선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3절의 말씀은 딱 이제 문장을 읽는 순간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역설이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심령이 가난한다고 했을 때 이 가난과 천국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옥이라는 단어와 더 잘 어울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풀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역설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 지난주 말씀보다 훨씬 좀 자연스럽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그 위로를 받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참 자연스러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의 뜻이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부짖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구절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구절 역시도 그냥 슬픔이 있는 자에게 위로가 필요해 라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의 두 번째 구절이 이 구절을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좀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애통이란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뜻이 무엇일까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을 드리면서 가난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에도 종류가 있고 유형이 있고 단계가 있다. 우리가 왜 관용적인 표현으로 진짜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일 먹을 거리도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그거보다 조금 나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도 거기에 단계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만큼 가난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슬픔에도 가벼운 슬픔이 있고 조금 견딜 만한 슬픔이 있고 도저히 견디지 못할 슬픔이 있죠. 예를 들면 가벼운 슬픔이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3부 예배가 끝나고 이제 좀 만나서 회의할 일이 있어가지고 회의를 하고 저희 아내랑 점심 먹으러 식당에 좀 늦게 갔거든요. 근데 고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기 없이 밥을 먹었는데 고기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집사님들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 밥을 먹는 동안 계속 슬펐죠. 여러분 슬프긴 하지만 이 슬픔은 가벼운 슬픔이죠.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시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는 슬픔이고 또 다른 반찬들이 맛있고 국이 맛있어서 그 잠깐 느꼈던 그 슬픔이 금방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은 슬픔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준비한 시험, 취업, 입시 같은 데서 실패를 맛보거나 삶 가운데 조금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슬픈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 그런 것이겠죠. 앞선 슬픔들은 슬픔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슬픔을 의미합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펜데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가 헬라가 전 세계 전 유럽 지역을 통치하게 되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학자들이 구약으로 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해요. 이게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번역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70인역을 보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헬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을 보면 오늘 5장 4절에 나오는 이 펜데오라고 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구절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37장 34절에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라고 하는 말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게 이 구절이 이런 상황입니다. 창세기 37장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요셉이 이제 창세기 37장을 시작하면서 막 자기가 꿈을 꾼 이야기를 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데 형들의 배알이 막 꼬이죠 막. 그래서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는 와중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들판에 있는 형들을 보러 왔다가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이제 구덩이 속에 넣었다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한테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을 팔았으니까 요셉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야곱이 그 아들들의 거짓말을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보였던 반응이 제가 방금 읽었던 37장 34절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다라고 하는 건 오늘로 이야기하면 상복을 입었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죠. 상복을 입고 오랫동안 아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펜데오라고 하는 말이 애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슬픔이라기보단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슬픔, 내 삶이 무너지고 내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만나는 그 슬픔들, 그 상황 속에서 울부짖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애통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이렇게 큰 슬픔은 만나게 되는 큰 슬픔은 어떤 것일까?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고통스럽고 아픈 큰 문제들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갑자기 사랑하는 내 가족을 상실하는 문제, 아니면 내 가정 경제가 도저히 숨쉴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나는 것, 건강을 잃어버리는 불치병에 걸리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말하겠죠.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는데 진짜 힘든 문제를 만나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좀 힘들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버겁고 기도를 하러 나와도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펜데오 애통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가족을 상실하는 듯한 바로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애통의
이유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창조 세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나서 그 깨어진 창조 세계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다른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큰 마음들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고, 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세계가 전쟁의 포화 속에 휩쓸려 있는데, 우리랑은 많이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전쟁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큰 영향을 미치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기름값입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주유하기가 무섭고, 그래서 차 타고 어디 가기가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성도님들께서 자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유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을 볼 때 단순히 그것 때문에 내 지갑이 얇아져서 그 속에서 가지는 것을 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애통은, 근데 그 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 영혼들과 그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그 민족들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애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6월 한 달을 생명돌봄의 달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 생명돌봄의 날 달이 시작한 6월 첫째 주 오후 예배 때 우리 모종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구절을 말씀하셨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인데, 이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긍휼히 여기며,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어 그 속에서 울부짖는 것, 그걸 이제 애통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만났을 때 슬픈 것입니다. 이 확장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버전이 있는데, 그 확장 번역 성경에선 이 구절을 좀 이렇게 좀 길게 번역을 합니다. 자신들의 죄에 관해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새롭게 되고 복됩니다. 죄의 짐이 덜어질 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는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선악과가 그걸 잘 보여주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은 즐겁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초적인 만족을 주거나,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걸 보면 참 즐겁죠. 이걸 죄라고 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저녁에 김밥을 사러 가게에 갔는데요. 한 중학생 좀 보이는 아이들이 앉아갖고 5명이 와서 밥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이 보고 제가 나오는 동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그런 거예요. 얘들이요, 밥이 나왔는데 밥을 안 먹어요. 전부 다 핸드폰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밥이 있는데도 그래가지고 하다가 한 입 먹고 하다가 한 입 먹는데, 우리 애는 아닌데 뒤통수한테 때릴 뻔했어요. 여러분, 이게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게 꼭 죄는 아니지만 여기서 자기 통제력을 잃게 되면 그게 죄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 빠지게 되면 그걸 막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막 우리 애들이 핸드폰 게임을 하루에 5-6시간씩 하면서 죽겠는데 괴로운데 너무 싫어서 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기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무너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돼서 그 죄가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절망감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어떡하지,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후회와, 하지만 여전히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찾는다든지, 이미 이 죄에 노출이 되어서 더 큰 죄를 찾는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 죄된 마음으로 아파하고 울면서도 그 죄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펜데오, 애통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통을 들여다보니까 어떠하십니까? 이 애통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통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본질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애통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서 비롯된 슬픔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만날 수 있는 문제를 만난다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조금 버겁고 힘들어도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보고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마음 아파하지만 그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애통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죄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애통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 역시도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통은 위로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 같은 그 심각한 문제를 만났는데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 않죠. 우리가 심각한 죄의 문제에 노출돼서 아닌 척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위로의 말을 주거나 내가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막 한다고 해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감정, 그 상태는 애초에 위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울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애통이 해결되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서 슬픔에 노출돼서 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겠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좀 보기 위해서 우리가 팔복의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팔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가지의 복이죠. 여러분, 그런데 팔복을 잘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국어 시간에 혹시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거 배우셨습니까? 배우셨죠? 기억나십니까? 이게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하고 꼬리, 즉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으로 마지막이 끝나는 것, 이제 이게 수미상관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같고 가운데에 포개듯이 들어가 있는데 팔복이 이런 구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복이 이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복이 10절에 나오거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첫 번째 8번째 복이 선언하는 건 똑같아요.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천국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거다. 그러면서 2번째부터 7번째는 각각 다른 복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미상관의 그 구조로 이제 8복이 되어져 있죠. 중요한 건 이것인데요. 근데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시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8번째, 처음과 마지막은 현재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그런데 2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시제는 미래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첫 번째하고 8번째는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인 반면 2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현재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언젠가 미래에 우리에게 올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이제 선취라고 합니다. 미리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들이 보여주죠. 사도들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주님만을 붙잡으니까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들은 천국을 누리면서 어디로 가든지 예수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그 존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되는 천국과 다른 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유체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유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지만 그 천국의 기쁨을 빼앗길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천국을 주시지만 막 예배드리고 천국의 기쁨이 있다가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하면 천국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욕심부리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이 사라지고 우린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의 한계인데,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하신 복이 무엇이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애통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지금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는 있지만 그 애통함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애통함이 위로가 되는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의 변화에 대한 전환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애통하는 자에게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과 함께 나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애통하는 상황을 만났는데 내가 여전히 애통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것은 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애통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애통할 수밖에 없죠. 내일 뭘 해결할 수도 없고 답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애통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지만 그 애통한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영생의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꿈꾸며 죄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을 꿈꿀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나를 세우실 하나님의 역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갇혀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내 아버지가 이대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거든요. 이 욥은 우리가 욥 그러면 동시에 같이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이 욥기가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 욥기는요, 욥의 재산을 자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욥의 엄청난 재산과 그리고 그 10명의 자녀들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그 욥기가 그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헬라어로 베라카와 에쉐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베라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행위를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재산이 많아졌다. 베라카예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지고 욥이 재산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많은 걸 주신 거. 근데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복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니까 믿지 않는 자도 그래서 그 재산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쉐르라고 하는 건 존재론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위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복된 존재임을 깨닫는 거, 그게 에쉐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라카는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복을 받은 거고 돈이 없다고 해서 복을 안 받은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걸 인정하는 욥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욥께서 욥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욥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욥이 뭐라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합니다. 여러분, 욥기가 읽기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욥은 계속 지루하리만큼 논쟁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욥이 하나님의 가족이었던 아내도 욕하고 떠나고 새 친구 와서 기껏 한다면 너 죄인이야, 너 죄 지어서 이따위로 인생에 떨어진 거야 얘기하는 가정 가운데서 욥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게 욥기의 내용이고, 그리고 결국 욥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애통하고 우는 게 욥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42장에서 그 재산이 다시 회복되어져요.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요.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욥기의 진정한 회복은 눈에 보이는 이것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욥기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일어나냐면 욥기 42장 5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재로 바뀌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믿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위로를 얻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신 복인 거예요. 욥기는 욥의 애통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애통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을 찾기도 하고 세상을 찾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슬피 울며 매달리며 심지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데, 본질적으로 애통은 사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그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 앞에서 몸부림치고 울면 내 삶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주를 만나면서 그 주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내 존재가 그 주님을 붙잡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의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격이나 양궁 해보셨겠지만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내가 잘못 쏘면, 우리가 올림픽 같은 양궁하면 한 번 삐끗해가지고 6.5점에 박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헬라 하마르티아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죄는요, 되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탐이 나와서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갖다 놨어요. 그래도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로 애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와 회복을 선언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지만 70년 후에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솔로몬 성전에서 초라한 그 스룹바벨 성전에 모여서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 내가 다시 임할 것이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간음하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인 다윗의 그 애통함을 들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주지 말아달라는 그 다윗의 그 애절한 이야기에 응답하셔서 다시 그를 쓰시고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애통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한계예요. 그리고 그게 믿겨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얘들아, 이제 내가 왔다. 그 애통의 문제, 너희의 인간적인 본질적인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문제,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 그 애통하는 자들 내가 버려두지 않고 함께 붙잡고 울고 인도해주고, 내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옆에서 손잡고 같이 걸어가 줄게. 여러분, 오늘 이 5장 4절에 나오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가까이서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서 부른다. 여러분, 이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헬라어가 무슨 말이냐면 파라클레토스, 이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카운셀러인데 상담자,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애통하는 자 옆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애통하는 자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그 애통함의 본질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생각난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애통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 마음 아파하신 그 마음을 내가 품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위로함을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노래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노래를 들으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막 헤어지고 나면 이별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 펑펑 쏟다 보면 막 마음에 좀 위로가 되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헤어진 다음 날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헤어지기만 하면 다음날 그 노래를 다 듣고 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 헤어진 상태가 계속 있거든요. 여러분, 그저 애통함을 한번 울고 마음이 풀려지는 카타르시스적인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언하신 게 아닙니다. 그 애통함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내 삶 가운데 애통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마음속에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날 버리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지. 그러니 우리는 본질적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애통함을 만나면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면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지금 당장 내 힘으로 안 되는 심각한 문제를 만나는데 목사님 신방아 주세요. 제가 가가지고 집사님 감사하세요. 얼마나 매정해 보여요. 여러분, 애통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언젠가 그 순간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지금도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심각한 죄를 지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회복 불능의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한계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상황 해결되지 않은 거 내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시선,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애통한다는 건 결국 여러분 뭐냐 하면 주님 앞에 내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 못해요. 주님, 이거 내가 극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되지 않아요. 이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주님 앞에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지만 그런 나를 선택하시고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애통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 보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내 마음 내려놓고 울며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사모하며 그 위로하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